바벨론 3차 침입. 3차는 넘어갔죠. 3차는 주변국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조공을 이쪽으로 바치겠다 약속해놓고 다시 조공을 이쪽으로 바치죠. 그러자 바벨론이 주변국을 보내서 유다를 치죠. 여호야김이 죽나요. 죽고 여호야김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조공을 약속받고 돌아가게. 그게 3차입니다. 이것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때 쳐들어왔고 다음에 4차 때 쳐들어왔고 마지막 때 쳐들어오죠.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3차 쳐들어왔지만 바벨론은 4차가 되는 거죠. 1, 2, 3, 4. 그걸 애국까지 치면 이제 외세의 5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쳤고 여호야김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조공을 약속받고 주변국이 돌아갑니다. 그게 3차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4차는 그래서 여호야긴이 조공을 바치다가 또 안 바쳐요. 또 이쪽으로 바쳐요. 왜냐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의 정서는 이 바벨론보다는 애굽 쪽에 마음이 가 있어요. 바벨론은 죽어도 싫어요.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애굽도 싫은데 바벨론이 더 싫어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속국이 되니 차라리 애굽, 두 강대국 중에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입니다. 물론 과거에 애굽이 바빌론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애굽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종을 이쪽으로 바치다가 이쪽으로 바치게 되는 거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정서가 쉽게 바뀌지 않죠. 감정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만 싸움이 일어나고 오만 문제가 다 그 고집과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과 감정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해봤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꾸지람과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굳어져 있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삐뚤게 굳어져 있죠. 100% 틀리게 굳어져 있지는 않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게 굳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틀리는 겁니다. 일부 맞고 일부 틀리면 틀려요. 몸이 건강한데 암이 걸렸다가 죽어요. 그 사람은. 팔이 아무리 건강해도 암이 걸리면 죽죠. 하나만 심각하게 틀리면 죽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어떤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조공을 안 바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그 가족과 왕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아갈 때 뭘 가져가냐 하면 성전의 기물,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성전의 기물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죠. 이때 가져가고 5차 때 완전히 다 가져가죠. 이때도 가져가고 이때도 가져갑니다. 성전의 기물을 가져가고 아까처럼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고 그 기물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 성전 기물을 다시 유다로 보내주게 되죠. 와서 뭐하느냐, 여호야긴 왕가를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아들이고 여호야긴도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 숙부죠. 여호야긴 입장에서 보면 삼촌입니다. 아버지의 형제니까 삼촌이죠. 이 시드기야 왕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웁니다. 이웃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가요. 그러니까 속국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가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금묘를 가지고 가죠. 잡아갈 때 누구를 데려가느냐?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에스겔은 597년에 잡혀가서 해수로 5년 후에 594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기록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사역한 선지자들이라. 보통 선지자들은 짧게 사역을 하죠. 짧게. 다른 아까 그 앞에도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왕들도 짧게. 그러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길게 사역했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잡혀가서 길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잡아가고, 그 15절 이야기죠. 이게 15절 이야기. 그리고 용사 700명, 장인 뭐 다 잡아갑니다.
또 여호야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세우고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4차 외세의 침입이다. 느부갓네살 2차 침입이고 바벨론 3차 침입이다. 한 침입에 이름이 3가지 붙었죠. 느부갓네살 2차 침입이라고도 하기로 하고 그다음 바벨론 3차 침입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또 외세의 침입까지이기 때문에 외세의 4차 침입이라고 4차 침입.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외세의 4차 침입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했지만 한 가지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 아까 597년 잡혀갔다 그랬죠? 594년부터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48장까지 있고 이제 심판과 회복 두 가지 주제로 봅니다. 22년 동안 사역했고 심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소명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죄 심판, 열방들의 죄 심판 이렇게 했고 회복 이야기. 자, 장을 나누어 놨고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소명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이제 이상이 하나님의 이상이 이제 보입니다. 두루마리 먹어라 하면 먹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스토리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부름 받았죠.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나이가 어리라고 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런 메시지를 줬다면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 먹으라 하면 먹으니 꿀처럼 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 스토리로 엮어놓으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도 쉽지 않죠. 또 전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는 무시한 거죠. 깔보는 거고. 그래도 전하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 짜증내는 거죠. 그리고 막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하라는 거. 이거 힘들죠. 내 말을 들어줘야 나도 좀 인정이 되고 기분도 전하는 맛이 나죠. 그러나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은 전한 맛이 나지 않더라도 전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왜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전하지 아니하여 그가 돌이키지 못하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야. 막강한 책입니다. 참 이게 두렵죠.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항상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까. 목회자들은 늘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핍박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미움 사기 때문에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하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더 크게 부과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째 문제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이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스케치를 통해서 굵은 스토리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 큐티를 통해서 본문을 내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익숙해 있다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우리 속에 익숙해 있고 큐티하는 방법이 익숙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야죠.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 볼 차는 것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브리킥 차는 거, 코너킥 차는 거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드리블 하는 거 그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기술들을 익혀서 축구의 기술들을 익혀서 이제 축구 실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들이 이제는 활용이 되고 발휘가 되듯이 우리가 스케치하고 큐티를 충분히 해놓으면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실력들이 발휘가 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다. 다음 죄와 심판, 이게 박석, 행위 예언이라 했죠. 행위 예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몰라도 언어라는 것은 변하죠. 변합니다. 그래서 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진 찾아보면 또 나오죠. 언어는 자꾸 만들어지고 도태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박석,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게 벽돌과 같은 거라고 하네요. 벽돌.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벽돌을 이렇게 세워서 자꾸 포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선지자에 뭐 하는 겁니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이처럼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포로 생활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예언을 하죠. 그래서 행위 예언입니다. 말로 전하죠.
말로 들어 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거죠. 또 외치고 보여주고 어떤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을 그들에게 오만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예언서 특히. 그러니까 성경에 예레미야가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너무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을 낭패나는 상황이라 그것을 막 전하고 싶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안 듣는다 하더라도 너무 그 영적 상태가 심판의 상태이기 때문에 외치는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 속에 이런 내면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내면은 어떻게 생기느냐 물으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똑같죠. 예언자들이. 그런 뜨거움이 있으니 이런 외적인 행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 접붙이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언서를 읽으면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속에 전이돼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기만 했는데도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좌편으로 누운 날숨, 이 날숨 다 포로 기간을 의미하고 부족한 떡, 부정한 떡이 뭐 깨끗하지 않고 막 더럽고 막 못 먹을 떡이죠.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거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흩어버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살육하는 기기가 또 와서 이렇게 살육한다. 심판하신다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상황과 행위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듣는 자가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느낄 가능성이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동원해서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외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돼, 죽어. 거기 가면 죽어라고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외치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13장 주요한 말씀이 본 곳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심령에 따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고 자기 심령에 따라 자기 심령이 편안하니까 그 평강이 있다. 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 곳이 없으면 안 되죠. 13장 우리가 이거 큐티할 때 쓰는 거죠.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않죠. 듣고 은혜가 되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일단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판단하고 해야지. 성경 읽기도 전에 뭐 성경에서 판단하고 바른 믿음 올바른이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 얻는 거는 사람이니까 다 틀린 사람들끼리니까 동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틀렸다 생각을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생각 안 해요. 나는 괜찮지. 이상한 죄된 생각입니다. 나는 괜찮지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악된 생각이죠. 큐티하고 나눌 때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눈 상태에서 틀린 상태에서 틀린 기초 위에서 성경을 나누면 은혜스러운데 변화가 안 돼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는 이미 다른 부분이 틀렸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작은 마음에 나는 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기 심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자기 심령에 따라 판단해요. 믿지 않는 자는 100% 틀렸고 믿는 자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서신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맞고 틀리는 부분에서 이 틀린 부분을 바꾸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아예 불신자는 전적으로 틀렸고 그렇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자기 심령을 보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평강이 없는데. 백성들의 영혼을 그게 사냥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저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스마냐하고 하나냐 봐요. 그들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가 거짓이냐 아니냐, 크게 얘기한다,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 확신이 있다, 그거는 다 기준이 못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을 하고 마음을 실어줘요. 이게 문제. 영혼이 빼앗기는 겁니다. 사냥당하는 거예요. 사냥. 성경이 영혼이 사냥당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덜 들어가 있는 거죠. 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에 딴지를 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근성으로 그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판단할 때는 자기 심령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머리로는 성경을 따라 판단한다 하지만은 실제는 자기 심령에 따라 판단해요. 왜냐하면 영적 안목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쏟고 있는 거죠. 심령에 따라 판단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나는 판단하고 있지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장난 심령은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안 믿는 자는 틀렸다 말하기,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맞으면서 틀린 사람은 고치기가 힘들다. 아예 처음으로 틀린 사람은 그래도 고치기가 양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맞으면서 틀린 사람은 그래서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왜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힘이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라는 거죠. 사실 그건 내적인 부분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고쳐지기 시작하죠. 18장.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통을 조상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런 오류에 빠져 있죠. 그런 내적입니다. 자기들의 고통이 조상 탓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은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 해서 아들이 이가 쉴 수 없다. 근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 틀렸다는 거죠. 근데 그 틀린 속담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고, 그런 내면의 소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18장에 나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서를 읽으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드러내서 보여줘요. 그럼 그 사건의 친밀한 내용들까지 분명하게 현미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서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막 울라고 슬픔이 꽉 차서 막 슬픔이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톱한 거죠. 그래서 오만 인상 그대로 캡처가 된 겁니다. 백성들한테 나아가죠. 백성들이 묻죠.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얼굴이 왜 그렇게 죽을 상입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암만 금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속이 경일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도록 이런 액션을 취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고 관심이 있어서 관심을 끄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럽니까? 물으면 또 얘기하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심판할 텐데, 심판할 때 너희들이 받는 고통이 이를 거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전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메시지를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속이에 대고 우리가 외치듯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외치는 책이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그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신앙의 철이 든다. 그 에스겔은 사역을 위해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 가의 아들도 봤죠?
그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죄에 빠진데 그 아들 하나만 선한 뜻을 품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에 내어줌으로써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여로보암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 사역을 위해서 그 창기와 같은 고멜과 결혼한 거죠. 인생이 박살난 거죠,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죽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세아가 더 힘들었겠죠. 못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전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급박하기 때문이다 라는 분위기와 느낌을 갖고 있어야 선지자고 목사고 목회자가 아닌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25장부터입니다. 이 열방들의 죄, 뭐 두로, 암몬, 애굽 이렇게 에돔 이런 열방들의 죄. 다음 이스라엘의 회복. 이 회복도 우리가 잘 봐야겠죠. 이건 구원과 마찬가지죠.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점점 강화시켜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에 대해서 점점 더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되죠.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을 알지만 자꾸 사용하면서 많은 기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자유롭고 풍요롭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을 때는 뭔지를 몰라요. 그냥 아주 단순한 지식만 갖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치고 삶 속에 넘치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 겪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의 성격과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성경에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은 엄청나게 거의 다 나와 있죠.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딱 적어도 두 가지는 봐야 된다.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정치적, 외적인 구원이죠. 뭐 병, 가난, 속박 이런 데에서 이제 해방을 받는 구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다.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이스라엘 영토가 재건되고 지위가 회복되리라. 이건 이제 에스겔 아까 지나갔네. 에스겔 37장에 좀 이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마른 뼈. 이상을 통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회복.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마른 이상을 통해서 첫째는 에스겔의 믿음을 업시켰죠.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종류가 말씀에 대한 믿음. 에스겔이 지금까지도 선지자 노릇 해왔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 이상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더 강화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분명한 어떤 믿음을 마른 뼈 이상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전하게 한 사건이 마른 뼈 이상이다. 그래서 이 회복은 일단은 외적인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재건되고 포로 교환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그 영적인 구원의 성격은 이제 여기서 나오죠.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신을 너희 속에 더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것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구원 속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이런 것들이 구원의 하나의 요소,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누구죠? 요시야 왕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냐면 훌다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죠. 훌다 여선지. 그 훌다 선지자가 칭찬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한테 칭찬하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요시야 왕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뭔가 내적인 변화, 구원의 어떤 은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에스더 36장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다. 완악한 굳은 이겁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딱 이거예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뭐냐? 완악한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이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굳어 있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볼수록 더 발견되는 것은 그 굳어진 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굳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리스도의 영, 새 영이죠. 그 두 가지다. 굳은 마음을 제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것이 어떤 회복의 특징들 중에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학에서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영은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성경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읽으면 성경의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라님께 아까 설명을 했고,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황무지를 적시고 사해를 소성케 하는 환상, 회복을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예언서에서 본 회복은 백향목같이 백화파같이 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리를 찾는 자가, 행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냐 봐라 했는데 없었어요. 그러나 회복의 순간에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자가 많아서 이제는 진리 성읍이라 명할 정도로 회복될 거다. 회복을 그렇게 표현했고, 지금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환상처럼 나와서 황무지를 적셔서 살겠죠. 사해를 소송케 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당연하죠.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